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명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왜 실제로는 내 말을 내가 말한 것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지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아주 그 기초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어떤 물난리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으로 지어지는 집과 같을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조그만 물이 차도 금방 무너지는 집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듣고 행해라는 것이죠. 듣고 행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행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6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같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뜻이 변하지 않고 실행되어진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움을 누구에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자비이고 내가 곧 말씀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곧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낸 나를 너희가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고 너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삶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버려질 수도 있는데 칭찬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냥 내 잘난 맛에 하는 것은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직분을 위해서, 내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유일한 칭찬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결론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7장에서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모델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니까 주추 위에 집을 잘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집을 세울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대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끔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이 한 백부장을 예를 들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닌데 백부장이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아뢰면서 자기의 어떤 그 고민을 풀어달라는 그런 청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고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종입니다. 그냥 종인데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병들어서 죽을 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을 넣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 사람 백부장의 종을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을 넣는 것이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하죠.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가 아니구나. 5절이네, 그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어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종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특히 회당을 지어서 우리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는 이런 좋은 사람을 이런 좋은 사람의 청을 이렇게 들어주면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덕이 되는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도 이 백부장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청을 들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집이 멀지 않아서 백부장의 집으로 나아가는데 백부장이 그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게 오지 말라는 것이요, 자기 집에.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 상당히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의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신분이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나 이 도시는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는 관할 구역이고 거기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배자가 비지배자를 향하여 이런 호칭과 이런 어떤 대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이런 호칭을 누구에게 써야 되는가 하면 차라리 자기보다 높은 천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써야 되는 것이, 총독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하찮은 어떤 시골에 성생 정도 되는 이런 사람에게 백부장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눈높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호칭을 이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당신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호칭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백부장의 어떤 그 자세, 7절 같은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런 어떤 호칭들. 나는 당신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당신을 만난다는 것은 내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어떤 그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죠. 만나면 내가 당신의 그 얼굴을 보는 것은 내 신분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높으신 분이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내가 살고, 뭐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표현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라는 것이죠.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백부장의 이 표현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예를 드는 것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종들을 이거 하라 하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내 아래에도 수하들이 있어서 내가 저들을 향하여 종들을 향하여 가라 하면 그들은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들을 향하여 이것을 하라 하면 저들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주님인 당신이 내 사랑하는 종을 향하여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병을 향하여 나으라 하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진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사건과 이런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사시면서 다 하셨던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와 이스라엘이란 관계, 백부장과 그냥 피지배자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관계, 뭐 이런 사회적인 관계, 국가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전하고 듣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누군가가 지어낼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상황 속에서도 잘 일어날 수 없지만 어떻게 백부장이 자기 부하에게 말하듯이 야 가라, 야 오라,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했을 때 듣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 대장 자기의 어떤 그 상급자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 명령에 대해 복종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야 안전뱅이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같은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같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듯이 주님인 당신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백부장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시선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백부장의 시선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에게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죽어 하면 죽고 뭐 살아 이러면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시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도 주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인님. 그리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고 그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뭘 믿었을까 하는 것이 있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때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럼 왜 자기 눈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눈앞에 나타난 이 상황, 이스라엘이라는 로마라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딱 지금 세상에 계시다면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백부장이 뭔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근데 이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다. 우리가 흔히 그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다. 그죠? 우리 이런 말, 표현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 때에 저 어떤 분을 향하여 저분 참 믿음이 좋네. 저분 참 믿음이 좋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참 좋다라고 표현할 때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백부장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칭찬 속에 정말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왜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다. 주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알아봤다. 주여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다. 왜? 자기가 종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종을 가지고 있는 죽을 병을 나으라 하면 낫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으니 백부장이 믿음이 얼마나 좋노? 주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백부장의 어떤 고백과 백부장의 이 말 속에, 그리고 당신과 내가, 주님과 내가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을 정도로 송구스럽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종은, 내 사랑하는 종은 낫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이제 이 내용의, 이 말씀의 어떤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가 더 이제 확실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은 사실 여기 숨어 있거든요. 숨은 뜻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여기에서 7장에서. 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백부장은 구원을 받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가진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한 믿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백부장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구원을 받아야 될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는 저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기득권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싹 다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가는데 누가? 백부장, 우리 황집사님, 우리 하경수 성도 이런 분들이 다 천국 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싹 다 쫓겨나 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건가 하는 것, 우리 시대에 주셨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 속에,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땅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땅에 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누가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알아야 됩니까? 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세상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1차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백부장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우심이 완성되어지는 이 시대는 이 완성을 이루어내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는 무엇이 끝이 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가 끝이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자기들 우선주의인 거예요. 이스라엘 우선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뭘 뛰어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갇혀 있지만은 백부장은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선민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결정체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허물은 사라지고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이야기가 이해돼야 뭐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선민 사상에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구원을 받는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러면 놀랄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쫓겨날 것이고, 이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앉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온 세상에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등하게 비춰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이해할 때, 이런 세상을 이해할 때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함께 어울려져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이렇게 이해하죠. 네가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인이 나았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죠.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으니까 이것을 믿는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건 백부장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물다가 지나가시고 천국 가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백부장의 시대 때에 그가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하실 모든 어떤 지상에서 이루어내실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겠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다듬어 가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더해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늘 그 주간에 계속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무엇을 품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주인입니다. 상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위해서 나와왔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종을 위해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냥 백부장이 종을 부리면 됩니다. 하라, 해라. 안 하면 때리면 되고요.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백부장, 천부장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종을 그냥 종처럼 여기는 겁니다. 노비를 노비라고 하지 아이고 친구야 이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을 막 때리고 차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백부장을 누구도 잘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백부장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이 이런 시대에 왜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자기 종을 위해서 청을 예수님에게 넣습니까? 이 종 좀 살려주십시오. 백부장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백부장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비가 그냥 선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선한 일을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한 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 거기에 답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들어있습니다. 예.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게 하나님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가장 절실한 것이 돈이다 그러면 우상이 돈인 거예요. 나의 가장 절실한 것이 직업이라 그러면 그 직업이 나에게 우상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건강이다 그러면 그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난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이 1번을 가지고 병과도 싸우고 뭐 돈과도 싸우고 뭐 다른 것과도 싸우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데 다른 것 채우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절실한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 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슴에 품고 남이 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을 섬기면 그걸 믿음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잘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세상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그 투쟁하는 방식을 보면 뭐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이런 다른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 다르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백부장과 같이. 백부장, 세상은 뭐 종을 종처럼 여겨도 그 백부장은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거슬려 가지고 그 종을 사랑하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칭찬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낼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유산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7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 한 백부장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시고 만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혀있는 신앙, 또 갇혀있는 자기 민족, 갇혀있는
자기들의 어떤 울타리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읽어내는 눈들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심판의 대상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이방인이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모든 생명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칭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유업을 상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혀졌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는 들으며 참 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생명인 줄 알고 그 삶을 선택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신 믿음의 참 생명의 길인 줄 저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 없네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마음의 절개를 지켜 세상을 닮지 않는 방향으로 뛰어가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영역을 넓혀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와 환경의 변화와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또 살아가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줄 아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경들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모든 그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그 울리는 외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간구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